상관없습니다. 우리 16쪽 유인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용서하는 사람일수록 가장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이 된다라는 내용을 살펴봤죠. 우리 예수님, 스데반, 사도 바울 대표적인 예를 살펴봤고요. 또 이 예수님을 닮는 일이기 때문에 용서하는 일이 우리에게 큰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도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 되겠죠. 16쪽에 이 용서하지 않는 일은요, 불필요한 많은 대가, 높은 대가를 치르게 만들고, 반대로 용서하는 일은 높은 보상을 받게 만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거기 이제 제가 어떤 분이 쓰신 말을 인용해서 그대로 적어놨는데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일은 마치 마음에 시멘트 자루를 하루 종일 들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용서하지 않기로 마음먹으면 하나님께서 결코 지우지 않으셨던 무거운 짐을 안고 돌아다니는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용서하지 않는 일은 짐이 되지만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예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요, 마음에 우리가 용서하기를 거부하고 그 다음에 원한과 증오를 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편할 수가 없습니다. 예. 여러분이 경험하셨고 또 보셨고 또 여러분이 늘 느끼시는 것처럼 이 사람은요, 마음이 기쁘고 또 평안해야 행복합니다. 그렇죠? 마음에 막 분노와 원한이 있고 미움이 있고 막 이게 마음이 막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으면 그런 상태에서 행복하다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루는 내용은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 이걸 따지는 내용이 아니라 상대방이 어떤 식으로든지 나한테 잘못했었을 때 그 잘못으로부터 오는 우리의 반응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반응은 화가 납니다. 성경은 절대로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한 일에 대해서 화내는 것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화내지 마라,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이 잘못을 봤을 때 크게 불같이 화를 제일 잘 내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보시고 참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최소한 구약은 최소한 이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20가지 이상의 단어를 돌아가면서 씁니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하면 하나님은 돌아가면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 다양한 방법으로 화를 내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엄청나게 화를 내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용서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진노, 경노, 화를 내시는데 반대로 또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용서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용서를 잘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이미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시죠. 가장 대표적인 예로 예수님을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용서의 복음의 메시지,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을 듣고 그걸 온전히 깨달은 사람은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엄청나게 분노하고 경노하시지만 또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똑같은 이 두 가지 정반대되는 것 같은 태도,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한테 뭔가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 화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화를 내지 말라라는 내용은 없고요. 그건 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화가 나지만 화가 남에도 불구하고 용서해야 된다. 그러니까 용서할 때 내 마음에 화평과 평안이 옵니다. 화평과 평안이 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와 기쁨이 나도 모르게 다시 찾아오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을 대하는 최고의 방법은 뭐냐면 복수가 아닙니다. 복수는 복수를 낳고 이 복수는 계속해서 나의 마음에 이 분노의 불을 더 붙이는 기름, 연료 같은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굉장히 이상합니다. 여러분이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화를 내잖아요. 근데 용서하지 않으면 계속 화가 쌓입니다. 그리고 화가 계속 쌓이면요, 끝으로 가서는 두 가지 결과로, 이게 심리적으로 마음의 상태가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너무 화가 나서 제정신이 아니게 되는 거든가, 아니면 너무 화가 나는데 그 화가 나는 거를 못 이겨서 낙담,
우울증으로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성격 차이죠. 예. 성격이 강하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또 성격 자체가 급하신 분들은 화가 계속 나는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거의 제정신을 잃을 만큼 막 화가 많이 나 있죠. 아니면 반대로 성격이 좀 약하고 부드럽고 남한테 뭐 해코지 잘 못하고 그러신 분들은 밑으로 떨어져요. 자기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울증으로 발전합니다. 그런데 밑으로 떨어지든 위로 올라가든 결과는 똑같습니다. 불행해진다라는 것이죠. 불행해지는 거죠. 네,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너무 화를 내면 완전히 사람이 성격이 항상 화나는 것처럼 돼갖고 자기 정신을 잃든가 아니면 너무 밑으로 낙담하든가 어떤 식으로든지 자기에게 불행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피하는 방법은 그 전에 그 단계로 가기 전에 용서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이 오셨을 때는요. 왜 여기 표현대로 불필요한 시멘트 같은 걸 지고 다닌다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게 용서하면 해결되는 거예요. 용서하기가 어려서 그렇지 용서를 하면 그 다음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일을 하십니다. 성령님이 일을 하셔서 내 마음 안에 분노와 원한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사그러지면서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찾아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열매거든요. 그럼 성령님의 열매가 충만해지면 그 사람이 그렇게 했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견딜 수 있게 되는 거죠.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스데반을 봤을 때 천사 얼굴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돌 맞으면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같이 돌을 들고 싸운 게 아니라 용서했습니다. 그 용서하자 그의 마음에 평화가 화평이 충만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화와 화평이 충만했다는 증거로 그 영적 눈이 열려서 보기 드물게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서 계신 분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면 내가 불필요한 마음의 짐 지고 다니는 거 그거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예수님이 마음의 안식을 자신이 누리시기 때문에 그 안식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막 원한이 쌓여 있으시면 이런 말씀 못 하시겠죠. 쌓였는데도 이런 말하면 위선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다 용서하신 겁니다. 사실 예수님 같이 용서할 게 많은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선만 행하셨는데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을 또 심지어 로마인들 헤롯은요 항상 예수님 앞에 악을 행하셨어요. 심지어는 철들지 않은 제자들, 믿음이 약한 제자들도 엉뚱한 소리를 하고 예수님을 거스르게 하는 일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죠? 베드로는 배신도 하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가 이제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말렸다가 베드로는 사탄아 물러가라는 그런 꾸지람도 듣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사실 용서할 게 제일 많으신 분이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은 용서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용서하셨으니까 마음의 화평을 유지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음의 화평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용서하지 않는 일은 마음의 쓴뿌리가 돋아나는 기회를 줍니다. 그러나 용서는 마음의 쓴뿌리가 자랄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해 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마음은요 항상 어느 쪽으로든지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음이 가만히 있는 게 우리의 마음은 고인 물 같은 게 아닙니다. 이게 흘러요. 흐르는 물 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 상태가 이 두 갈래로 나뉘고 한쪽으로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갑니다. 계속해서 양쪽으로. 아까 말씀드렸듯 용서하지 않으면 이렇게 흘러갔고 굉장히 화가 나서 정신을 잃는 쪽으로 가든가 아니면은 낙담이 되든가 어느 쪽으로든지 계속 흘러서 가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가 그래요. 항상. 좋은 쪽으로 가면 계속 좋은 쪽으로 가고 한번 나쁜 쪽으로 가면 계속 나쁜 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멈춰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거기 말씀하신 것처럼 용서하지 않으면요 마음의 쓴뿌리가 돋아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용서하기를 내가 거부하고 분노, 증오, 원한을 계속 품고 있으면 분노, 원한, 증오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발전을 한다는 거예요. 다른 죄로 발전을 합니다.
그 다른 죄로 발전하면서 마음에 다른 죄들이 얽히설키 이게 뿌리처럼 막 이렇게 마음을 감싸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쓴뿌리다. 영어는 비트니스라고 그러는데 쓴뿌리라고 해서 우리의 마음을 이런 나쁜 것들이 사로잡게 됩니다. 여러분이 밭에 대나무 같은 거 아시잖아요. 대나무 같은 거 보신 적 있으시죠? 뭐 감자도 고구마도 겉으로는 이게 그 식물의 줄기만 보이지만 그 안으로는요, 이 줄기 식물 같은 것들은 그 밑에는 다 그 뿌리가 서로 얽히고 설켰어요. 그죠? 예, 서로 다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땅으로 아무것도 없는 거 빈 공간 같이 보이지만 그걸 파보면요, 그 안은 다 그 뿌리들이 그거를 이미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어떤 한 가지 죄는요,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걸 회개하고 뉘우치고 자백하지 않으면 그 죄는 계속해서 뿌리를 내리면서 발전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내 마음을 장악하고 차지해버리죠. 그래서 쓴뿌리가 돋아나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지런히 살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고 쓴뿌리가 돋아나 너희를 괴롭게 하거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할지니. 이에 쓴뿌리가 돋아나고 그 쓴뿌리가 돋아나면 자기만 괴로운 게 아니라 자기만 괴로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어려움과 괴로움을 주죠. 그래서 더럽게 하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용서하지 않는 일은 사탄이 우리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러나 용서는 이 기회를 차단시켜 줍니다.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고린도후서 2장 10절 11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누구에게 어떤 일을 용서하면 나도 용서하노라. 만일 내가 누구에게 어떤 일을 용서하였다면 내가 그것을 용서한 것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너희를 위해 한 것이니.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오투마 목사님이 이제 고린도전서도 강의를 하셨던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이 선교 여행을 통해서 직접 개척, 그 세운 교회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대부분은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영적으로 자녀들과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바울이 영적으로 아버지와 마찬가지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고 교회를 세워줬어요. 그리고 바울이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나고 나서 거짓 교사들의 그 다음에 또 바울 고린도 사람들의 이 세상적인 생각이 아직도 이게 다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거짓 선생들이 이렇게 충동질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바울을 반대하는 겁니다. 또 심지어는 바울을 비난해요. 자기의 영적 아버지인데 바울을 반대하고 바울을 욕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걸 편지를 통해서 알게 되고 그 사람들의 고린도 교인들의 그런 태도를 정정해주기 위해 쓴 것이 고린도 전서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전에 한 번 더 사실 쓴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건 소실됐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쓴 게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섭리로 전서 후서만 남고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들에게 전한 내용이 그 두 가지로만 지금 남아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전서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죠. 그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 이렇게 바울이 점잖게 굉장히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후서에서는요, 이 바울이 그렇게 권면한 내용이 그 사람들이 받아들여요. 놀랍게도. 그래서 자신들이 회개하고 이제 바울과 이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데 그런 내용을 고린도 후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후서의 내용 중에서 너희가 누구에게 어떤 일을 용서하면,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 가운데서 바울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서 다수는 바울을 반대했는데 소수는 바울을 지지했어요. 그러니까 그 소수의 바울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다수의 바울을 반대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를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냐면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뉘우쳤으니까 그 소수의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이제 회개하고 뉘우쳤으니까 당신들도 용서해 주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그들을 용서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내가 누구에게 어떤 일을 용서하였다면 내가 그것을 용서한 것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를 위해 한 것이니.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용서한 것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내가 그렇게 용서한 것이다. 이렇게 자기가 용서하는 마음을 피력한 것이죠. 자, 근데 이 바울이 지금 너희들도 용서해야 된다는 내용을 왜 그렇게 피력하고 있냐면요, 11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탄이 우리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의 계략들에 대해 무죄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이 사탄이, 만일 형제 여러분, 당신들이
다른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면 사탄의 계략에 걸려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하지 못했을 때 사탄의 올무에 빠지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자신도 용서했고 여러분들도 용서하십시오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 자, 그 다음에 용서하지 않는 일은 스스로를 어둠 가운데 거하게 만드는 일이 됩니다. 그러나 용서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빛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사도 요한이 중요한 영적 원리를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누누이 강조해서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아무렇게나 이끄시고 다스리시고 그 다음에 운행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일정한 원리를 자연계 또 사람이 사는 방식 그 다음에 영적인 세계에 그 원리들을 두셨어요. 그래서 그 원리들을 우리가 아는 것이 지혜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잠언 시편 전도서가 지혜서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지혜가 뭐냐면 우리 세계에는 지식을 많이 갖고 IQ가 높고 논리적이고 똑똑한 거, 학벌 좋은 거 이걸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이건 우리 시대의 생각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이 일정한 원리를 통해서 다스리신다. 이거를 알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많이 깨닫고 그 원리대로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원리, 영적인 원리 가장 잘 아는 원리가 있죠. 천국과 지옥의 원리. 그죠? 이 세상 살 때는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자기 삶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의 그 순간에 그 자기 삶에 대한 결과로서 천국에 가든가 지옥에 가든가. 이건 불변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예수님 보내셔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공로 덕분에 예수님의 보혈 덕분에 예수님의 의 덕분에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죠. 근데 그걸 거부하는 사람은요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죠. 이건 명확한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명확한 원리를 자기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면요 지혜가 생기죠. 그렇죠? 이거 사실이네? 그럼 나는 뭘 선택하지? 그 답이 뻔한 거 아닙니까?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는 거를 자기가 명확하게 이해하고 깨달았고 그걸 믿었으면요 바보가 아닌 이상 누가 지옥을 선택하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걸 왜 선택 안 하느냐라고 했었을 때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그걸 의심하는 것이죠. 그걸 아니면 마음이 단단한 사람은 일부러 거절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많은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가 있고 그 다음에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 주는 원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뭐 우리 잠언 같은 데 보면 잠언은 뭐 한 구절당 거의 하나의 원리지 않습니까? 그런 원리들을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고 그 원리대로 이 세상을 이끄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원리를 알고 그대로 순종하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적 복도 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분복도 받는 겁니다. 여기서 복은 이 번영 신학에서 말하는 뭐 하나님이 막 엄청나게 갑자기 부자가 되게 해주신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전도서 읽어보신 복이 뭔지 다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런 엄청난 복을 누려본 사람인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분복에 대한 내용들을 자세히 잘 얘기했죠. 자기 하나님 아내를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자기가 수고한 것의 결과들을 얻는 거. 바로 그 복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자, 그 여기에 또 그 지혜, 여기에 그 지혜를 얻게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자,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9절, 10절, 11절까지. 자기가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도 어둠 가운데 있느니라.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그 속에 걸려 넘어지게 할 것이 전혀 없으나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걸으며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기 때문이라. 이거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추상적이고 어렵기도 하지만 또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마음에요, 용서하지 못해서 미움, 증오 이걸 막 쌓아놓고 있으면요, 판단력이 흐려진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누가 남이 나한테 잘못을 합니다. 그럼 화가 나죠? 그건 잘못이 아닙니다. 절대. 화내는 건 절대 잘못이 아닙니다. 그건 타당하고 옳은 반응이라는 거죠. 자, 근데 화내고 그것에 대해서 미운 마음을 갖는 것 자체는 그 첫 번째 반응은 잘못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한 단계 더 요구하시는 거죠. 용서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그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또 똑같은 잘못을 짓고 또 미안하다 그러면 또 용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했었을 때 화가 나지만 용서해 주는 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용서하는 것을 선택하기를 거부하면요, 어떤 그 다음에 일들이 우리 마음속에 생기냐면요, 여기 지금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어둠이 찾아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둠이 쫙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 오면서 우리의 마음이 분별력과 판단력이 흐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밖에 이렇게 맑은 날에 쭉 있으면요, 밖을 돌아다니시면서 이렇게 산책을 하시면요, 모든 것이 뚜렷하게 잘 보입니다. 예, 그런데 갑자기 구름, 소나기가 몰려오기 위해서 이 구름, 검은 먹구름이 싹 오면요, 분명히 잘 보였던 길, 사물, 모든 것들이 껌껌해지면요, 잘 안 보여요. 그러면서 판단 미스가 생기는 거죠. 바로 이런 상태가 우리 마음 안에서 벌어질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징후가 있으면요, 판단력이 흐려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걸 다 경험하십니다. 또 우리가 뭐 영화나 드라마에도 이런 소재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극도로 화를 내는 사람은요, 굉장히 어떤 순간에 바보 같은 결정을 내려요. 그렇죠. 그걸 많이 봐요. 분노가 막 하면요, 그게 요즘에 그런 일이 너무 안타깝게도 많이 생기는 일명 묻지마 살인. 강남에서 어떤 사람이 지나간 여자들을 막 안면이 없어요. 전혀 자기하고 원한 관계, 그냥 그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냥 가서. 근데 왜 그랬냐 그러니까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너무 많이 쌓이니까 어리석은 결정을 자기도 모르게 한 겁니다. 지난주 2주 전에도 대전에서 그런 비슷한 사건이 났어요. 이 노래방에서 시비가 붙었다는 거예요. 이제 가족 모임을 해갖고 사촌 부부가 노래방 가고 그 살인을 범한 사람이, 그 살인자, 이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이제 그 노래방을 간 거예요. 그리고 노래방 갔는데 이제 화장실을 이 사촌 서로 지간에 한 사람이, 남자가 화장실 갔는데 이 사람이 가서 담배를 폈다는 거예요, 화장실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담배 냄새가 이게 지독하네. 둘 다 양쪽 다 이제 술은 먹고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중얼중얼거리면서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노래방 이제 끝나고 나왔는데 이 사람이 화가 난다고 자기 자동차에 숨겨놓았던, 평소에 넣고 다녔던 칼을 갖고, 칼이라고 얘기는 안 하고 흉기라고 그랬으니까 아마 칼인 거, 그걸 가지고 와서 찔러 죽였습니다. 이 부부를 죽였어요, 쫓아가서. 그래서 여자 그 아내 둘이 죽었습니다. 애들도 있는데. 근데 왜 그랬냐 조사를 해보니까 화가 났다. 흉기를 갖고 있는 걸 봤었을 때 경찰 조사에 따르면 평소에 원한, 분노, 미움이 있었다는 거죠. 막연하게.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러니까 화가 났다고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한 거예요. 그 자녀들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타당하게 죽은 이유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잘못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불평했다라고 하는데 그걸 못 참아갖고. 마음에 분노, 원한, 증오가 있으면요, 결국은 나중에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히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걸으며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기 때문이라. 근데 미워하지 않는 사람은요, 빛 가운데 건다고 그래요. 그래서 넘어질 게 없다고 그럽니다. 우리 마음은 이상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면서 모든 것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순종하지 않고 또 지금 말씀하는 주제처럼 용서하기를 거부해서 미움과 증오가 막 마음대로 내 마음을 차지하고 다스리도록 내버려 두면요, 어둠이 찾아오면서 나도 모르게 엉뚱한 결정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밑에 5번 되겠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일은 궁극적으로 사탄으로부터 나오는 일이며 용서하는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일이 됩니다. 그렇죠? 여기 야고보서 3장 14절부터 17절이 아주 굉장히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며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요 땅에 속한 것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잘못 읽었습니다. 땅에 속한 것으로 관능적이며 마귀에게 속한 것이니. 분명히 말씀하죠. 이게 마귀에게 속한 것이다. 독한 마음속에 독한 시기 다툼이 있으면 이건 관능적이고 땅에 속한 것이고 마귀에게 속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보세요. 그 다음 왜 그러냐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거기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느니라.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다음으로 화평, 피스죠. 평안, 부드럽고 간청을 잘 들어주며 궁율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차별이 없고 위선이 없나니 의의 열매는 화평케 하는 자들의 화평 속에 뿌려졌느니라. 여기 지금 벌써 화평, 평안 이걸 굉장히 많이 강조하죠. 그러니까 시기 다툼이 있는 건 마귀가 들끓는 것이라는 겁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다고 해서 화내는 것 자체가 마귀적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을 보면 화나는 게 맞죠.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죄를 볼 때 분노하시는 것이 당연하듯이 우리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잘못을 보면 화가 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계속 그 분노, 증오, 미움을 쌓아놓고 있으면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로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뒤로 이제 넘겨서 한번 보겠습니다. 17쪽입니다. 6번 용서하지 않는 일은 우리를 죄에게 속박되게 만들며 용서하는 일은 죄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줍니다. 여기 앞에 나와 있는 내용들에 우리가 계속해서 걸려드는 겁니다.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서하지 않으면 증오가 생기고 그 증오는 판단력을 흐리고 또 다른 잘못을 저지르고 또 다른 잘못은 우리의 삶을 더 비참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옛날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그 교도소를 한국에 있을 때 2군데 가보고 제가 죄를 져서가 아니라 이제 그 상담도 하고 무슨 선교가 있어서 거기를 가본 적이 그러니까 안양구치소 그다음에 영등포구치소를 이제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캐나다에 있을 때도 한번 가봤는데 그것도 역시 제가 잘못해서 간 게 아니라 누가 이제 우리 성도분이 어떤 일이 있어서 이제 상담차 기도해드리기 위해서 갔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요 다 화가 나 있으시다고 했어요. 수감자치고 마음이 화평 이런 분이 없다는 거예요. 정도 차이만 있지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 특징이 뭐냐면 다 남을 탓한다는 거예요. 사회를 탓하거나 남을 탓하거나. 물론 자기가 잘못했다고 뉘우치는 분들도 있지만 그건 순간순간 그러고 대부분은 남을 탓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몸도 갇혀 있지만 구속되어 있지만 마음도 갇혀 있는 겁니다. 분노, 원한, 증오, 미움이란 이 창살 안에 내 마음이 갇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못 나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일정 수감 기간을 살고 나왔는데도 여전히 마음의 창살 안에 갇혀 있는 분이 많다는 거예요. 한평생 그런 마음의 감옥 안에 분노와 증오와 미움의 감옥 안에 살고 있는 분이 많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그 마음의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열쇠를 이미 주셨어요. 특히 그리스도인은 더 확실하게. 뭡니까? 용서. 하나님도 용서하셨듯이 그리스도께서도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용서. 그 열쇠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열쇠로 감옥문을 탁 열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안 쓰는 것뿐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잘 몰라요. 뭐 용서하라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잘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도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고 또 용서의 삶을 실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알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을 굳세게 먹고 그 용서의 키를 들고 열면 됩니다. 그럼 나올 수 있어요. 내가 그걸 꽂고 돌리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저절로 됩니다. 그 창살이 열리고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그 안으로부터 우리를 인도해 내십니다. 그리고 은혜가 임하죠. 하나님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그렇게 못했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8장 23절. 내가 보니 내가 쓴맛의 쓸개 속에 있으며 불법에 매여 있도다. 여기 불법에 매여 있도다. 이렇게 성경이 지금 분명히 얘기하죠. 불법에 매여 있도다. 갇혀 있다. 구속되어 있다. 올가매져 있다. 이걸 얘기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용서하지 않는 일은 또한 성령을 근심하게 만드는 일이며 용서하는 일은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만들어주는 일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죠? 예, 여러분 다 아시고 느끼실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용서해 주기를 원하세요. 왜?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 근데 우리가 용서를 안 하면 성령님이 근심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시는 것이죠. 자, 보세요. 에베소서 4장 30절, 32절.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지금 슬퍼하신다고 얘기하죠.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지금 성령님 우리를 다 이렇게 인치신 거예요.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봉인되었는데 슬프게 하지 말아야 될 이유들을 31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모든 쓴 것과, 이게 비트니스죠. 쓴 뿌리, 진노와 분노와 소리 지르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버리라고 그러죠. 서로 친절히 대하며 32절입니다.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성령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근심하시는 일이 용서하는 일과 관계되어 있다. 정반대로. 예, 그걸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쓴 것, 진노, 분노, 소리 지르는 것, 비방하는 것들, 이런 것들 여전히 마음에 품고 있으면 성령님이 근심하시는 것이고, 이것을 버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면은 바로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가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용서가 필요한지 이것을 지금 충분히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용서를 방해하는 잘못된 생각들,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생각들 때문에 용서를 잘 못하는가, 그런 실제적인 우리 생각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살필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를 용서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화내고 분노하는 데서 멈출 것이 아니라 용서하기로 결심하고 또 진정으로 용서해 줌으로써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과 또 영적인 은혜가 충만히 넘치는 그런 복되고 즐거운 삶을 우리가 영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면 항상 유익이 따릅니다.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면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명심하고 지혜로운 결정과 선택을 내리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길 원하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 예.